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기도 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부모님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귀한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작은 스승, 작은 선생님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진 최고의 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선생님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각자가 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 역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저가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은 바로 이 부모님의 귀한 신앙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부모님을 두진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하면은 상처뿐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우리의 영원한 완전하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모와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마치 드라마를 볼 때 거기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캐릭터는 되게 착한 캐릭터고 어떤 캐릭터는 되게 못된 캐릭터예요. 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영웅이 등장하고 악당이 등장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잘 만든 영화일수록 이 몰입이 되죠. 또 감정이입도 됩니다. 그래서 막 영웅이 잘 되고 막 살아남으면 막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악당이 성공한 것 같으면 막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은 또 우리는 영화 잘 봤다, 아니면 이 영화 별로다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내면서 나오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아무리 멋있는 영웅을 영화 속에서 만나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영화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캐릭터들과 개인적인 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 그냥 만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고 즐기고 약간의 그런 영향을 받지만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1차원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메타포들이 사용되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근원, 그렇죠? 만복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가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는 일종의 재판관 같은 분, 심판주 같은 분. 또 절대 주권을 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과 같은 분, 왕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높임 받아야 하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또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도 합니다. 또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너무나 이렇게 푸근하시고 자애로우신 그런 분으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신이, 그렇게 선한 신이 악을 허용할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신이 뭐 누군가를 뭐 심판하고 그리고 뭐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보낸다. 난 그런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엄이 있는 왕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고통이 올 것 같아요. 고난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하지만 그분은 또한 아버지시며 그분은 또한 우리의 친구이시며 그분은 또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남편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측면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국은 1차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속성들,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의 목표죠. 근데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버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남성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사랑도 성경에 등장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냐? 오늘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또 하나는 분노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냐라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다.
근데 쉬운 성경은 깊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개역개정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새번역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또 NIV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는 p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그런데 쉬운 성경은 깊이 사랑한다. 제가 왜 오늘 쉬운 성경을 선택했냐면 그나마 제일 근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쌍하구나, 쟤 안 됐네, 아유 가여라 이렇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 근데 이 깊이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 이 히브리 표현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 히브리의 표현은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는 라하민이라는 단어,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밈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이 엄마, 산모의 이 자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뭐예요? 산모가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입니다. 이 젖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 저는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저한테 어떤 충동이 생겼냐면 야야야 너 여기 있어봐,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이상한, 굉장히 이상한 꼬인 충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막 정말 그 불같은 사랑을 제가 경험했는데 이런 부성애보다 훨씬 뛰어넘는 게 바로 모성애라는 거예요. 이 산모와 아기 사이에, 어미와 이 자녀 사이에 있는 깊은 본딩. 근데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요, 대범하게 나는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뜨겁고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격렬하고 가장 감정적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도 되지 않고 합리적인 추론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해도 지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한도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사실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또 여러 군데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나 악했어요. 그냥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는 사랑이에요. 가장 속삭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이 라하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언제나 이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격이 없으니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을 오늘 다 읽진 않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13절에 나와 있지
않나요?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즐겨 사용되는 이 평행법을 알아야 돼요. 평행법이 항상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13절과 14절은 평행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평행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읽게 되면은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와 먼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깊이 visceral하게 막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14절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부인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1장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 먼지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라는 게, 이 메타포가 히브리어에서는 먼지라는 이 표현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그냥 비참함, 덧없는 것, 허물투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무너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 그래서 이 먼지를 가장 그래픽하게 잘 표현한 게 어벤져스예요. 이 어벤져스에 보면은 타노스가 이 핑거스냅을 딱 하는 순간 반지 끼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류의 절반이,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뭐 안 본 것처럼, 그 무슨 영화야? 뭐 이런 것처럼 그 악당, 뭐 악당이야, 거의 뭐 인구의 절반이 다 그냥 그 순간 그냥 먼지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 그게 참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실상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죄가 많은, 무너지고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 시편 103편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 풀과 같이, 다 꽃과 같아서 그냥 한때 있다가 사라지면은 그 있었던 자리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슬프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 창자가 들끓는 사랑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불합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못하면 안 사랑하든지 최소 덜 사랑해야 돼요. 그죠? 덜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관계 중에서요,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 뭐 영혼의 단짝 이렇게 해도요, 한쪽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든지 계속 이렇게 배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그 친구를 믿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누설하면서 뒤에서 내 흉을 보고, 이게 반복이 되면요 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난 더 이상 너랑 친구가 할 수 없다라고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연인도 똑같습니다. 뭐 사랑한다, 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너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게 뭐예요? 그냥 그게 그냥 어느 시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예외가 있어요. 부모는 이 말이 안 되는 관계를 이해를 해요. 뭐 굉장히 좋은 부모, 뭐 정말 톱티어 부모, 뭐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모뿐만 아니라 평균 정도 되는 부모, 저 같은 평균 되는 부모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가 하나든 자녀가 둘이든 자녀가 셋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마음이 가요? 가장 못하는 자녀한테 마음이 가요. 가장 약한 자녀한테 마음이 가요. 가장 멍청한 자녀한테 마음이 가요. 가장 서투른 자녀한테 마음이 가요. 가장 병든 자녀한테 가요. 가장 악한 자녀한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좋은 부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균 이하도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중에서 반은 평균 이하거든요. 그분들도 다 해당이 돼요. 아마 저도 평균 이하일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늘 부르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떼쓰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에이, 너는 안 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 필요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막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반복적으로 못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다 갈급하고 그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받는 사랑과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형편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샘솟듯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분노하시는 아버지예요. 분노하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자비로운 분노. 좀 이해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나? 저는 그런 부모님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종종.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절대로 애들 야단치지 않아요. 목사님 야단치면 애가 기가 죽거든요. 우리 애들이 정말 떳떳하고 어디든지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심어주기 싶어서 절대로 기를 꺾는 야단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애를 너무 사랑해서 혹시라도 야단쳤다가 애랑 관계가 틀어질까 봐 야단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죠. 그건 진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이 지금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분노하나요, 안 하나요? 분노하죠.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사랑할수록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짓말, 그 아들 안에 있는 음란, 그 아들 안에 있는 배신, 그 아들 안에 있는 술 주정뱅이를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지금 계속해서 가야 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 병든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도 먼지이기 때문에, 그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형식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분노와 이 부모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것이냐? 여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 절대로 내가 잘못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부모가 아니라 평균 정도, 어쩌면 평균 이하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녀들을 야단칠 때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보복성 분노예요. 왜냐면 내 말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번 불렀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전혀 안 따르고 따를 마음도 없고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고, 그럼 부모가 화가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은, 제가 좀 지난주에 영상에 나왔던 한 아이의 표현을 좀 제가 인용하자면,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그 표현이 결국은 다 뭐냐면은 너 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창피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만 그런 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 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냐 이거예요. 왜 엄마 아빠 부끄럽게 하냐 이거야. 왜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책망과 이 분노는요, 되갚는 분노예요. 우리가 뭐 사랑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이를 책망할 때 대부분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분노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이런 식의 되갚는 분노, 보복성 분노, 네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긁었으니까 너도 한번 마음 상해봐. 너도 한번 모욕당한 게 뭔지 알아? 너 엄마 아빠 불편하게 했지. 너 엄마 아빠 불쾌하게 했지. 그러니까 너도 한번 불편함을 겪어봐. 너도 한번 불쾌함이 뭔지 좀 알아봐 라는 식의 이런 훈육과 이런 책망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부모, 가정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띄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되갚는 분노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저 오늘 여기서 지금 설교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될 거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분노하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화내세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신중해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지금 막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도 너 나 건드렸어, 너 내 말 무시했어, 그래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 그 목적을 이룬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이한테 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되다가 너 스마트폰 중독돼, 이제 너 엄마 아빠한테 밤 9시에 이제 무조건 엄마한테 맡겨.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맡겨. 그리고 너는 그거 없이 살아야 돼. 숙제할 때 자꾸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 그냥 전자사전 써. 이걸 얘기하는 거 마냥 이 아이한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당할 그 고통으로부터 이 아이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시는 모든 분노의 채찍은 그런 채찍이라는, 그런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분노는 마치 비가 한번 쫙 스쳐 지나가면요, 비는 모든 것을 푸르게 하고 모든 것을 물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이 원초적인 분노, 감정에 의한 분노, 보복성 분노는요, 지나간 자리마다 홍수가 되는 거예요. 다 휩쓸고 지나가요.
우리 자녀들을 다 파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파괴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허브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다시 이 아이를 낳고 다시 이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한 번만 다시 하고 싶다. 너무 후회가 많고 부모로서 뭔가 너무 자신에게 이렇게 뭔가 내가 너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지예요. 먼지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먼지는 움직이면 날릴 뿐이에요. 먼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기왕이면 좀 멋있게 만들지, 그죠? 차라리 하나님 갈비뼈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기가 막힌 재료를 갖고 좀 만들면 좋은데 왜 흙으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먼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높은 기대감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높은 기준을 갖고 내가 그 기준에 미쳐야지 하나님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국률을 하려고 막 국률이 여기려고 막 쥐어짜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으라고 그랬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국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많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과 그 국률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죄를 많이 안 져서 죄 용서받을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파멸의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You are dust.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어떤 분은 그걸 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네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화북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먼지가 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힘입는 먼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점수를 매기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막 통계 자료를 막 조사해가지고 너 몇 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엿잔수 마음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했어요.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화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행한 죄악과 잘못을 따라 갚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했거든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왜 화를 오래 품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과 딸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지가 되신 거예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들에게 다 따지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잘못하더라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주님, 저도 이러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요, 구약에서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하셨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금송아지 사건 직후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